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과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소망이 되는 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늘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는 늘 부족해, 나는 이것밖에 안 돼라는 생각에 갇혀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끊임없이 무언가와 씨름하고 꿈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라 느끼며 다른 누군가를 돕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산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결핍과 부족함은 여러분의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풍요로운 삶, 차고 넘치는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힘든 시기를 겪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결핍의 사고방식에 갇히게 됩니다. 나는 절대 좋은 집을 가질 수 없을 거야. 내 가족에게 풍족한 선물을 해줄 돈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야.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속에 단단한 벽을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차고 넘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낡고 해로운 결핍의 사고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풍요의 사고방식으로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직업이나 학력, 혹은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한계의 벽을 허물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월급을 넘어 우리의 고정 수입을 넘어 우리 가문 대대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성실한 영업사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고객사의 상사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상사는 그의 뛰어난 업무 능력을 아주 인상 깊게 보았고 그에게 회사 전체 영업부서를 맡아달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감히 꿈꿔본 적도 없는 엄청난 승진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상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직책을 수락한다면 우리 회사 지분까지 나눠주겠소. 그는 벅찬 감격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한 회사의 직원에서 이제는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 삶의 길목에 예비해 두신 놀라운 승진과 기회, 그리고 은혜를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성경 시편 30편 2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기적을 행하시며 기쁨을 느끼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 예상치 못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을 때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분의 축복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십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지 막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직업이나 재능, 혹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경제 상황이나 인맥에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는 오직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에 따라 채워지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황금으로 길을 만드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면 즉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 루시라는 젊은 여인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녀는 남편을 잃고 낯선 땅에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아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수입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녀에게 너의 삶은 여기까지다. 평생 고난과 결핍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영원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도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좋은 기회와 승진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은 평범한 방식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치 소나기처럼 우리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가지 않아도 그 축복이 우리를 쫓아올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첫자리에 둘 때 그분의 축복이 우리를 추격하여 놀라게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문을 여시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삶을 더 높은 곳으로 밀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비범하고 특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 꾸시는 꿈은 여러분 자신의 꿈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미래에 준비해 두신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혹시 스스로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내가 이제 너를 차고 넘치는 풍요 속으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 속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준비하십시오. 상상하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룻은 매일 아침 들판으로 나가 일꾼들이 거두고 남은 이삭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녀와 시어머니는 남이 남긴 음식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들의 상황 어디에서도 풍요로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 룻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저는 아닐 거예요. 제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룻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보일지라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이레,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빌려줄지언정 빌리지 않을 것이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으리라. 아직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신실함을 지키십시오. 계속해서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좋은 태도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혹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승진하겠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공급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공급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기록하고 계시며 마침내 여러분의 때가 올 것입니다. 룻은 모든 것을 잃은 낯선 땅에서 수입도 없이 힘겹게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녀는 좌절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옳은 일을 행하며 시어머니를 돌보고 매일 들판에 나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가 만약 하나님, 저는 이런 하찮은 일을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라며 남은 이삭 줍기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룻은 작은 일에 대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것을 맡기 전에 작은 것에 신실한지를 먼저 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낡은 차를 소중히 다루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차를 주시겠습니까? 지금 사는 집에 대해 불평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더 좋은 집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작은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어느 날 룻이 들판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룻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말입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일부러 밀 이삭을 땅에 남겨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날부터 룻은 이전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차고 넘치는 이삭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룻을 보며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물었을 것입니다. 얘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복권이라도 당첨된 것이냐?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밀을 거둬왔니? 룻은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쩐 일인지 일꾼들이 이삭을 잔뜩 남겨두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애써 얻지 않아도 되는 축복이란다. 내가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내가 예비해 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런 깜짝 축복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신실하게 옳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회사의 주주가 되고 갑자기 꿈에 그리던 집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고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을 추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에게 말씀하셨지만 룻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룻이 알았던 것은 오직 갑자기 자신의 삶이 훨씬 수월해졌고 땅에 풍성한 밀 이삭이 널려 있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에게 여러분에 관해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위해 땅에 밀 이삭을 남겨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여러분은 아무 노력 없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차고 넘치는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행복하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룻과 시어머니는 이제 먹을 것이 충분해졌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기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이제 룻은 더 이상 그 밭에서 이삭을 줍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꼬리에서 머리가 되었고 빌리는 자에서 빌려주는 자가 되었으며 결핍에서 차고 넘치는 풍요의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복을 받거나 부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으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막대한 유산을 남겼는데 오늘날의 가치로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가축과 양, 금과 은이 매우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소유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단, 돈이 우리를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돈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돈으로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으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안식처를 지을 수 있습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가 겨우 남은 것을 주워 먹으며 근근히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기쁨이 풍성하고 건강이 풍성하며 힘과 기회와 창의력이 풍성한 산말입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넘치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결핍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풍요의 사고방식으로 무장하십시오. 한 부부의 간증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들은 어느 멋진 동네를 산책하다가 거의 완공된 2층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기에 안으로 들어가 구경했습니다. 커다란 창문, 우아한 곡선 계단, 높은 천장, 아름다운 뒷마당,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집을 나서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언젠가 우리도 꼭 이런 집에서 살게 될 거예요. 남편의 귀에는 그 말이 마치 언젠가 우리 달나라에 가게 될 거야 처럼 허무맹랑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현실적인 이유들을 대며 아내의 꿈을 꺾으려 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평생 돈을 모아도 이런 집은 살 수 없어. 하지만 아내는 듣는 둥 마는 둥하며 되풀이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언젠가 꼭 그렇게 될 거예요. 몇 달 후 그들은 낡고 허름한 집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도심에서 가깝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약을 마친 날, 한 부동산 중개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이 집을 파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들은 방금 집을 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중개인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들은 방금 꿈의 집을 사셨군요. 그녀는 그 동네의 규제가 곧 바뀌어 땅을 분할해서 팔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1년 후 부부는 땅의 절반을 팔아 원래 집값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고 2년 후에는 그날 밤 보았던 바로 그 꿈의 집과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룻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그들을 위해 밀 이삭을 땅에 남겨두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과거의 저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어주신 꿈을 스스로의 생각으로 꺾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크다고, 돈이 없다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꿈을 주셨다면 이루실 방법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멀리 여러분을 이끌고 싶어 하십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전문을 닫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나라는 계속된 전쟁에서 패배했고 백성들은 극심한 가난과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문을 다시 열고 우상을 파괴했으며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자 온 나라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매우 부유했으며
금과 은을 보관할 특별한 창고를 지어야 할 정도였다고 기록합니다. 그 모든 부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첫자리에 둘 때 우리의 삶에는 번영을 가져오는 축복과 은혜가 임합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기꺼이 내어드렸을 때 그물을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부족함과 씨름하던 그의 고민은 이제 넘치는 축복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행복한 고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고통과 결핍, 학대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은 모든 것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득 채워져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이 근심과 빚, 질병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풍요와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첫자리에 모십시오. 스스로 만든 한계의 벽을 허무십시오. 그리고 풍요의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제가 믿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의 증가와 번영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기에 명예와 부와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차고 넘치는 축복과 은혜와 풍요로 가득한 삶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만약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 하셨다면 우리는 여러분이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이제 좋은 말씀 중심의 교회에 뿌리 내리시고 하나님을 삶의 첫자리에 두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